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해받을 때 점검해야 할 질문. 오해받을 때 점검해야 할 질문.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견디고 참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기가 막히면 막 그 변명하고 싶고요. 변명을 넘어서서 내 옳음을 주장하고 싶어서 싸움박질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지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명은 이기려고 하는 변명이 아니고요. 그냥 이러했다라고 자기는 그런 오해를 받아도 나는 그냥 넘어간다. 나는 문제없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 것을 내가 잠깐 변명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인사말 이후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변명이 아니고요. 막 나의 옳음을 주장하여 내가 잘못이 없다고 막 용트림을 쏘고자 하는 변명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이건 좀 아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도 좋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오해는 어떤 오해일까요? 그 오해를 이해하려면 오늘 15절과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저 화면을 그대로 두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시간을 내어서 고린도로 가서 그들과 함께 오래 지내면서 겨울도 지나야 하겠다. 하지만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다음에 핍박받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갈 수가 없고 여기 일이 정리되고 나면 너희들한테 가겠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를 한번 갔다 온 상태입니다.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한 번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치면 부흥에 2번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지나. 자, 에베소에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빨리 못 갔는데 빨리 해결되는 바람에 갔단 말이에요. 그 간 곳이 고린도예요. 16절은 너희를 지나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어요. 너희를 지나. 그럼 한 번 방문했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고 남쪽 지역이 저 고린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쪽의 교회도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방문했느냐 하면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학적인 문제, 파당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편지로 미리 써줬지만 그걸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왕 온 것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왔으니 남쪽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어디도 돌아봐야 되겠다? 마게도냐를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몇 번 들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왔다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16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연보 좀 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헌금을 좀 모아주면 가지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 2명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할 겸 헌금도 모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여정 계획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바울 사도의 원래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 2번 머물러 그랬다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를 지극히 그렇게 기이 여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던 구제 헌금 모아둔 걸 가지고 그들의 대표와 함께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그 다음 하면 바울 사도의 변경된 일정 계획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안 내려오고 저 터키 이스탄불 쪽을 거쳐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에베소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뭘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상황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일정을 쭉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나 너희들한테 가서 마게도냐 돌아보고 다시 너희한테 와갖고 야 헌금 가지고 간 사람들하고 나 같이 어디로 갈 거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실제 동선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저 북쪽 터키 지역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 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역사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고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니 내 눈의 안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물어도 보고 조사도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남이 무슨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알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고민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머리를 멈춰야 되는데 머리를 안 멈추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남이 무슨 행동을 딱 하고 나면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삐져 있는지 어쨌는지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삐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삐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지금 편지를 보내야 되고 그때 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오해 내가 좀 풀어야 되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으면 뭐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지도자의 관계 속에 꼬여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번 판에 딱 하나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여정을 바꾸어서 간 길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나 또는 로마서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이 장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좀 돕기 위하여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좀 나오긴 하지만 좀 부연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의 편지를 받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울 사도가 와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몇몇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강해하고 설명할 때 옆에서 비난을 하고 야지를 넣고 극렬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대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저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시도해서 저 사람들까지 완벽하게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시간을 좀 갖자 마게도냐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너희들과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려고 두 번 방문하는 고린도 두 번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마게도냐를 간 겁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엄청난 모해와 그리고 어떤 육탄적인 작전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극소수인데 극소수의 사람을 얻으려고 가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잘못하면 이미 너의 편지를 받고 너의 강론을 듣고 은혜를 누렸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헷갈릴 수 있다. 지금 극소수가 대단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이 옳은 것 같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너의 편지를 받고 너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혀 미동하지 않으니 도리어 그 사람들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공동체 안에서 입지가 좁아질 테니 가지 말고 지금 예배소에 문제가 다 해결돼서 네가 고린도에 왔는데 예배소에 또 문제가 벌어졌으니 너는 어디로 가라? 예배소로 바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이렇게 가서 예배소로 갔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 반대하는 자들이 2차 사도 바울과의 모임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만들고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소위 말하는 정말 좋은 의미의 대화와 간격을 좀 좁혀보고 좀 대화하는 일들을 통하여 좀 더 좋은 방법을 건설적인 방법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판을 완전히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로 뭔가를 꾸며가지고 완전히 사도 바울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계계를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가도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소수의 반대자들은 와도 공격할 거고 이번에 안 오고 가니까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서 사도 바울을 또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다수의 신뢰하는 사람, 오든지 가든지 상관없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극렬하게 반대하여 와도 나쁜 사람, 안 오고 예배소로 바로 가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극소수의 반대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진짜 적은 사람들이 염려가 돼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극소수의 반대자들이 어떤 소문을 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헌금의 모금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얘기했는데 헌금이 첫 번째로는 적게 거둬져서 그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헌금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리더십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왜 안 왔느냐? 사도 바울이 왜 안 오고 자기들 때문에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만드느냐 하면 왜 안 왔느냐 하면 헌금이 적게 모여서 안 왔다. 두 번째로는 헌금을 착복하고 헌금의 욕심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극렬하게 반대하니 저 헌금에 대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없으니 포기하고 뭐 했다? 갔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이야기가 그럴싸해지고요. 이런 이야기에 또 사람의 귀는 반짝반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자기는 헌금에 대하여 욕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는 일은 이미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16장에서 자원하여 해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라. 나도 같이 갈 수 있으면 허락해주면 좋은 거고 허락 안 해줘도 나는 상관없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안 간 건 예배소 교회의 현장에 더 큰 고난과 환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로 갔는데 이 반대자들은 이런 문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대다수 말고 그래도 기가 얇거나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 경계선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신뢰를 주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와중에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후서는 그 뒤에 좀 쓰여졌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경로대로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지 않고 예배소로 바로 갔던 이유는 이런 거야. 이 이야기의 오해를 풀어야만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편지에서 하는 이야기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하여 소명하고 변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옳고 그름 당장 가린 게 아니고 한참 지난 후에 지금 편지를 써서 자기 편지에 하나님의 그 근위의 말씀이 영향력을 잃을까 봐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기려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내 무죄를 주장하려고 이 변명을 바로 그 당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은 자기 변호는 변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자기 변호는 아주 성숙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한 변호요 한 사건에 대한 이해지만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전체 태도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해받고 비난받는 일에 대한 변명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건 오해받을 때 해야 될 행동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전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고린도를 다시 오지 않고 저 예배소로 바로 간 이 일에 그는 단순히 오해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 아니라 자기 신앙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걸어간 거나 똑같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 자기의 변명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이렇게 나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정답보다는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그 오해가 어떤 오해인지 그 오해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향하여 질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향하여 질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 자신을 향하여 오해받을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는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는가? 네가 오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로 갔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데 바로 간 너의 그 행동이 거룩했냐? 진실하냐?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아서 진실하고 거룩했으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난이 오면 비난대로 받아들여라.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거룩하고 진실했으면 약속을 안 지키건 안 지킨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안 올 건데 점수 딸 것처럼 올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위선자 점수 따려고 온다 그래놓고 뭐 했다고요? 안 왔다. 이렇게 성실성과 인격과 도덕적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바로 간 것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뭐 했다고요? 행하였다.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영적으로 나아서 교회가 되었고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 대하여 내 마음의 진심 내 삶의 태도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거룩함과 뭘로 했다고요? 진실함으로 했다.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육체의 지혜, 지혜는 좋은 말이지만 육체가 붙어서 좋은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술수,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익, 그 이익을 따라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그 결정을 내가 한 것은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육체의 지혜, 이익의 관점을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단순히 점수 따고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거룩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뭘로 행하였다고요?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그래서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다. 양심이 정언하는 바라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반드시 물론 그 사람들하고 인간인지라 우리도 말도 섞기도 하고 그때 주장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행동이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참고 견디고 통과하십시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싸워서 이기려고 막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면 나중에 뒤에 시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약속을 지켰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자기는 지키고 싶은데 성령이 강권하는 거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와 건너와 우리한테 좀 복음을 전해와서 도우라 하는 말 때문에 원래는 저 소아시아 지역 저 흑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소아시아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럽으로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가지 않고 에베소로 갔던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한 행동이 혹시 내 이익 때문에 한 건가? 아니더라. 육체의 지혜로 한 건 아니더라. 내가 한 건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은혜로 행했다.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했다.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수쓰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해서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들려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 정남이가 떨어져서 그쪽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양심으로 그 오해하는 사람들을 다 해결한 거예요. 세상에 오해는 다 있는 거예요. 반대자는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져갖고 교회 일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갈 거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품지 못한 사람도 내가 품고 가겠다. 이게 신데렐라 콤플렉스였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다가 안 되면 이건 내 능력 밖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어도 그냥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단 말이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전에서 실패했던 것들이 다시금 머리에 떠오르면서 이제는 내가 신데렐라 콤플렉스 품고 살면 목회하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 다 끌어안고 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하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51% 지지만 갖고 나 목회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지하에 가야 하지만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고 가던 길을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한곁에 구석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욕구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닫으시고요. 내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움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시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런 사람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언젠간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간 알아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는가? 오케이. 그러면 반대자가 있든 비난자가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 긍휼하게 여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영광을 돌렸는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영광을 돌렸는가? 이건 하나님께 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이 일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함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비난은 들어도 되는 비난이에요. 도리어 그 비난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난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한 거예요. 근데 이 판단 잘해야 돼요. 자기는 엉뚱한데 아멘해놓고 하나님께 아멘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목사님들도 간혹 그래서 문제는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을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이 순종함으로 이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는가? 오케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나한테 벌어졌는데 우리는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왜 예수 잘 믿는 내가 이거 오해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힘이 드냐고 얘기한다니까. 아니에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 맞나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인가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오케이.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반대하든지 간에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선배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 아멘함으로 뭘 졌다고요?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를 들르지 않고 예배소로 바로 간 이 일도 내 임의로 결정하거나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멘으로 순종했다. 그 이야기 하려고 나는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뭐만 있더라? 예만 있더라. 그래서 나도 이 행동 고린도로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고린도로 안 가고 예배소로 바로 갔던 이 행동은 인간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예하고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가지 말고 예배소 가라고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든지 아니면 지금 예배소 교회 현장에 그가 잘 있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로 갔는데 또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사도 바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가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예배소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아멘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에 성령의 강건하심에 아멘하여 우리가 예배소로 갔더니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되었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마, 고린도 가지 마. 고린도 이상한 사람들이 개개를 꾸리고 있고, 그 사람들 소수밖에 안 되니까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야. 괜히 네가 가면 그 휘발유 붙는 격되니까 가지 마. 내가 약속했는데요. 내 체면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죠. 내가 간다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가서 저 사람들도 평정해야죠. 그래야 내 리더십이 권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저 같으면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제가 사도 바울이 되어 보니까 나 같으면 한판 붙어볼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미 1회전 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 편 들게 되었잖아요. 근데 소수가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라는 듯이 헌금에 대한 문제 잠재워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갖고 나도 헌금해버리고 보라는 듯이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다 이겨서 꺾어서 누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기는 고집센 사람들이지만 저기는 예배소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고난받고 죽어 넘어지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의 필요가 여기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저기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 좋으니 저기로 가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장의 체면이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문제에 지도자가 딱 들어서게 되면요 죽어가는 영혼 저 멀리 있는 영혼보다는요 요 앞에 있는 저 적수를 내가 이기고 싶은 욕망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길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갔는데 첫 번째 만남 속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래도 대체로 잘 해결했는데 그 사람들과 다시 대화하고 다시 만나는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벌어져서 쑥대밭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예배소로 갔더니 예배소의 문제도 잘 해결하고 여기를 안 갔는데도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꼭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가 손을 대야만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가서 저것들을 내가 이겨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놔두니 지 스스로 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전쟁은 안 하고 이기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권위,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한번 이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지마. 저기보다 어디가 더 중요해? 에베소가 더 중요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맞짱 한번 뜯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뭐 했다고요? 예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되었다고요? 에베소도 살고 고린도 문제도 잠잠해지고 해결되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임의로 한 것이냐, 내 이익을 위하여 할 것이냐, 내 체면을 위하여 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하고 내가 아멘으로 한 것이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영광이 나타났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시선이 있으면 이 반대자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한테 막 오해하고 막 이러더라도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꾸 내가 필요한 쪽의 사람들,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곳에 가기보다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꽂혀갖고 저것들을 어떻게 해?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야, 쓰임받는 곳에 가, 환영하는 곳에 가, 일하는 곳에 가. 자꾸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지금 너를 향하여 이곳에 가라고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사람,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하였더니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하여 양심에 비춰봐서 내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이 행동을 했는가. 사적인 이익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비난받고 내가 오해받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멘함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비난은, 그 오해는 훈장이에요. 받아도 돼요. 영광이에요. 무시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을 향하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 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안 간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인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돕는 일이 되었는가? 상대방을 아끼고 돕는 일이 되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 아주 왔다 따봉인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나에겐 기쁨, 상대방에겐 유익,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는 영광. 이게 사중주예요. 이렇게만 모든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고요, 내가 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뭘 누려요? 이익을 누리고요,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이 퍼져갖고 하나 되고 연합해요. 하나님은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이렇게 사중주의 복음이, 사중주의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우리는 뭘 자꾸 선택하려고 앞에서부터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부터 선택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선택하라고요? 세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 세계는 다 안 유익해요. 나한테도 내가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뭐 이 일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이 유익하지도 않아요. 공동체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뭐 비거덕거리고 뭐 분열이 있는 것,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그렇게 됐든지 간에 일하고 나면 누가 영광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시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유쾌하지가 않아요. 세계가 다 막 비거덕거리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을 뭐 하라고요?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억지로 이 일을 하기 싫은데 누가 나한테 막 요구하고 뭐 네가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됐고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 네가 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하기 싫어 죽겠어.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부탁하는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흔쾌히 대답을 안 하니까 상대방도 기분이 걸쩍지근해갖고 뭔가 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상하고 그분도 겸연쩍고 나도 안 기쁘고 저 사람도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 그 일 함으로 공동체가 뭐 한다고요? 선한 영향력이 끼치고 하나 됐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뭘 돌려요? 영광 돌리면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적어도 4개 중에 몇 개의 조건을 맞춘 거야. 2개의 조건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전부 중심이 어디에 되면 나한테 있다니까요.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기뻐야 돼. 상대방은 안 기뻐도 돼. 나는 기뻐야 돼. 상대방은 안 유익해도 돼. 공동체 좀 흠이 가도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 공동체의 유익, 상대방도 오케이. 그런데 상대방 오케이 안 하더라도 나만 오케이 뭐 이것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상대방도 오케이 또는 나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이 3개만 충족해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야.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자기가 따져보니 이 선택의 결과가 비록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겠지만 공동체 전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기쁨이 되겠다. 이 판단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상대방에게 이 일이 유익한가 살펴보시고 그 일이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도 모르고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성질내지 마시고 너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유익한 줄 알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분기탱천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 권위를 가지고 이번에는 말로 편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징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개판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뭐 하려고? 아끼려 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제가 저 말씀에 회개도 많이 하고 또 많은 통찰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라든지 또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말로 나한테 주어진 기회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바꾸어야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상대방이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 괜히 시비 걸고 싶고 내가 안 하면 해놓은 것도 잘 안 된 거라고 우기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주관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반대자들하고 한판 붙어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예함으로 순종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주관하려고 했구나.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돕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느냐 하면 도와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더니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섰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안 갔는데도 문제가 해결되고 반대자들은 온데간데면서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생활적인 문제 또는 소소한 문제들만 가지고 편지를 써도 될 정도로 교리적인 문제, 믿음적인 측면에서는 온전히 서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낸 편지 첫 번째 만남 속에 다 해결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그건 갑자기 놔두니까 자기 스스로 소멸하는 뭐가 된 거예요? 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판단 미스하면 우리는 내가 가서 그걸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주관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엔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해야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난 뭐 하는 자라고요? 돕는 자다. 돕는 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의 도움이든 누구의 도움이든지 간에 도움으로 상대방이 바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서기만 하면 돼요. 믿음 안에 서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안 가고 나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나의 주관이 더 필요한 사람, 내가 훨씬 더 필요한 에베소로 갔더니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세워졌고 여기 필요 없는데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안 갔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 했더라고요? 세워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 어떤 체면이, 내 어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표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걸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궁극적으로 내 체면이 좀 깎여도, 내 권위가 좀 사라져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억울해도 교회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목회운으로 가지고 있는 아사? 교회생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뭐 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존심, 내 권위, 이거 깎이면 안 돼. 교육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번 기회에 한번 혼을 내가지고 바로 잡아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목적이죠. 내 자존심도 세우고 내 권위도 세우고 교회도 살면 왔다지요. 아까 그게 사중주 아니에요. 왔다지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교회가 살아야지요. 이게 제 목회의 최종 목표 아니에요. 교회가 사는 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쫄딱 굶고 나는 막 이상하게 비실비실하고 나도 뭐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교회도 살고 나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선순위가 부딪히거나 뭐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인들을 도와서 교인들이 바로 서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로 다시 가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기 속마음을 봤는데 이게 주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거나 내 권리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 권리와 그 주장하는 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꼭 이 방법 아니고도 하나님이 하시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해받을 때 점검해야 할 질문. 오해받을 때 점검해야 할 질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는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는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영광을 돌렸는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영광을 돌렸는가? 상대방을 아끼고 돕는 일이 되었는가? 상대방을 아끼고 돕는 일이 되었는가?